오늘은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인물됨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모세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사람, 또 온유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모세가 원래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의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그럴까요? 원래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탁월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혔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최고의 영웅이에요.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거듭차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는 원래 타고난 위인이요 선천적인 지도자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질 않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기한 장면입니까? 그래서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로 가서 귀한 광경을 보려고 갔더니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신을 벗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계속 말씀이 들려왔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더니 모세에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이 감독자로 인해서 부르짖는 신음을 들어서 그 고통을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그런데 바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명령을 듣고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을 뵙고 음성을 들으니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모세가 아주 삐딱한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반항을 하고 있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무슨 말이죠? 저 못합니다.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대답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이렇게 대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엄하기 짝이 없고 천둥벼락을 맞아도 천벌을 받아 마땅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하겠다고 단번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반어법으로 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뉘앙스가 약하게 들리는데 저 주님 못합니다. 제가 왜 거기 갑니까? 저 그런 거 못합니다. 대놓고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시뻘건 대낮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매를 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적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직접 소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내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 모세가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꾸짖지 않고 너그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부드럽게 타이르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묻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삐딱선을 타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심사가 뒤틀린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께 대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말 속에 이 뉘앙스가 정말 몰라서 하는 측면도 일부 있는데 뭔가 마음에 뒤틀려서 삐딱하게 지금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엄하고 그리고 아주 무례한 태도죠. 왜 뜬금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모세에겐 40년 전 가슴 아픈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국 왕자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족이라는 것을 알고 애국 관원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서 격분해서 그 애국 관원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서 뜯어 말리다가 그 동족이 모세에게 네가 나도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말을 듣고서 자기 살인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탄로가 나서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그냥 관원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잘 화합하고 단합해서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뒷짐지고 모른 채 하고서 모세가 결국은 궁지에 몰려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름 없는 목자로 40년 동안 숨어 지내야 됐습니다. 1, 2년도 아닌 무려 40년 세월이 지나서야 전혀 예기치 않은 때 뜬금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너가 너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내 말대로 해라
하는 말이 무척 못마땅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등 돌리고 안 도와주시더니 이제는 그냥 목자로 한평생 살려고 하니까 또 뜬금없이 찾아와서 내 일을 하라고 일을 맡기니까 이거 심사가 뒤틀린 것입니다. 마흔 살 때 그 건강하고 지력과 총명이 왕성할 때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제 나이 들어 80살이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게 되었을 때 이때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을 쓰고자 하시는가? 이것이 모세의 마음 저번에 깔라있는 하나님에 대한 큰 불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불만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 때문에 지금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불만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세가 뭐 때문에 불만을 품고 또 모세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딴지를 거는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화를 내시지 않고 모세가 묻는 말에 대답해 줍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뜻이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자존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을 집행하고 그리고 그 일을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인지 내가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80살에 부르면 80살에 부르는 것이고 40살에 쓰지 않으면 40살에 쓰지 않는 것이고 또 120살 죽을 때가 되어서야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때 1년만 쓰시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지 우리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40대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길어봤자 한 40년 더 사니까 40년 더 열심히 나를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 어떤 사람은 20대에 불러서 30대까지 쓰다가 요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불러서 80대까지 쓰실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불러서 70대까지만 쓰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60대에 불러서 한 10년간 쓰다가 그렇게 데려가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20대에 불러서 쓰셨다면 30, 40대에 많이 쓰시고 50대, 60대 더 크게 쓰시고 70대, 80대 그리고 대미를 장식하게 하시고 그럴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대, 40대 열심히 균례 일하다가 50대 타락하고 60대, 70대 때 인생 망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대부분 우리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자존자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일을 내가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진행하고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인가는 내가 주권적으로 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쓰시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언제 쓰시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언제까지 쓰시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어떤 방식으로 부르실지 불러서 언제까지 쓰실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떤 사람은 50대까지만 쓰고 어떤 사람은 60대까지만 쓰고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도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바로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말을 듣고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모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완전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삐딱선을 타고서 그래서 계속 딴지를 거는 말로 대꾸를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속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전에 믿고 열심히 일했다가 완전히 제 인생 망쳐버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믿고 열심을 냈다가 제가 완전히 인생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애국 왕자에서 미디안 목동으로 전락해서 제가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일했다가 인생이 완전 실패자가 되었어요. 또 하나님 믿고 다시 또 나섰다가 또 내가 실패할까봐 겁납니다.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진짜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회개해 보려고 성경도 열심히 묵상도 해보려고 하고 기도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지를 못해요. 죄사함 받은 기쁨을 맛보지를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열심을 낸 것이 클수록 실망도 커요.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계속 번번이 실패함으로 낙심도 크고 좌절도 큽니다. 영적인 트라우마가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목사는 강단에서 주를 믿고 의지하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붙들어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그 줄은 알지만 내 과거의 그 패배의 경험이 내게 쓰라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열심을 내고 뭐 책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을 했는데 내가 지금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를 한 경험이 내게 영적인 트라우마가 되어서 내가 또 열심을 낸다고 해서 과연 될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또 말씀대로 내가 주를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정말 죄 용서를 받을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을까? 내가 정말로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이런 의구심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영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과거의 자신의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했다가 더 낙심하고 더 좌절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운 속마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신경정신과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진정한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는 약물로 증상을 완화할 뿐이지 고치지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 진정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고치십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으로 우리를 고치세요. 이 하나님의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약을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우리 영적인 트라우마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낙심과 좌절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치유가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가지 기적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고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은 모세가 품속에 손을 넣으니까 문둥병이 발하고 다시 또다시 손 품속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났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수를 취해서 던지면 피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3가지 기적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상징이고 구원의 메시지예요. 출애굽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강조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3가지 기적과 출애굽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죠? 이 3가지 기적은 장차 있을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부수라고 하지 않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던 것처럼 했던 것은 뱀의 머리는 우리가 부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부수신 것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뜨렸다는 그 굿 뉴스의 소식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품속에 손을 넣었다가 꺼냈더니 문둥병이 발합니다. 어디서 문둥병이 옮겼다는 뜻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옮겼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문둥병이 발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나왔어요. 어디가 깨끗했다는 뜻입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은 죄로 인해서 죄라는 문둥병이 발해서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을 때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해 발한 이 마음의 문둥병이 온전히 치유가 됩니다. 그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서 마음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든 죄로 인한 마음의 문둥병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기적으로 제시된 하수를 취하여 땅에 쏟으면 그것이 피가 되리라는 말씀은 만일 이 앞에 2가지 사건을 용납하지 않게 되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는 죽음, 심판을 뜻하는 거죠. 바로 이 3가지가 출애굽 사건의 의미예요. 구원의 메시지가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오지만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는 떨기나무의 기적을 보고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문둥병이 발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수긍하겠죠? 달라졌겠죠? 아닙니다. 털끝만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3장, 4장, 5장, 6장을 읽으면서 모세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집불통이구나. 이렇게 고집불통이 된 데에는 앞에 그 40년 전에 그가 40살 때 경험했던 그 쓰라린 영적인 패배, 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도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택하면서 애굽 관원을 자기 손으로 쳐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예를 썼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모른 체하고 내버려 두시고 그가 완전히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존재도 없이 그렇게 40년 동안 패배자로 살았던 그 패배의 경험이 그에게 큰 영적인 트라우마가 되어서 모세를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불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고집쟁이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지금 놀라운 이적까지 경험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불이 타지 않는 이적도 보았고 그리고 또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또 2가지 이적을 눈에 보이셨어요. 3번째 기적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조금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40년 전에 영적인 트라우마가 엄청 컸다는 뜻입니다. 그의 패배로 인한 낙심과 좌절이 컸다는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으로 그가 완전히 그냥 실패자가 되었다는 그 깊은 절망감이 너무 커서 모세를 이렇게 고집불통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2가지 이적까지 보이셨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품속에 손을 넣어서 문둥병이 되었다가 문둥병이 난 이적, 이런 엄청난 이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서 약속을 하고 계신데 못 믿겠다는 것이에요. 천둥벼락을 1000번을 맞아도 이상하지 않을 이 폐역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벼락을 1000번을 쳐도 마땅한데 벼락을 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참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불신이 지금 얼마나 뿌리 깊게 배인지를 알 수 있어요. 40년 전에 그가 경험했던 큰 실패, 엄청난 패배, 그리고 낙심과 좌절,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지 않으시고 버려두심으로써 그가 버림받았다는 그의 또 그 상실감, 그로 인한 그의 영적인 트라우마가 엄청 컸던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타이르십니다.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살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심정을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 되었는지,
모세가 왜 이렇게 지금 폐역한 상태가 되었는지,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지, 왜 하나님을 도무지 지금 눈앞에서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안 보이지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기적도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를 못하는지, 하나님은 모세의 심정을 다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나 여호와가 아니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과 화가 나서 천둥벼락을 치면서 이 썩을 놈아 갈 거야 안 갈 거야? 죽어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겠냐? 이렇게 엄포를 놓을 만도 한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대답합니다. 부드럽게 타이를 때는 고집쟁이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어쨌든 이 폐역하고 그리고 아주 고집불통으로 변한 모세가 바뀌질 않아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버팁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고집불통, 황소고집을 넘어서서 이건 완전히 폐역한 불순종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참을 때까지 참았어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한계가 온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마침내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습니다.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며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 의하면 모세는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용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버텼다가는 하나님의 불벼락이 내릴 것이 뻔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할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야 이제 지금 순종의 길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한 번 더 고집을 피웠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두려웠고 이제 봉변을 당하기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충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가 믿음이 충만한 용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너무 지금 폐역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어디 있다가 또 써먹을 수 없는 고집불통이었어요. 모세의 나이 80살입니다. 그 정도면 인생 다 살았어요. 알만한 것은 다 아는 나이입니다. 그가 기쁨과 감격에 차서 소명에 순종했던 게 아니라 거의 질질 끌려가다시피 해서 끌려갔어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으니 우리를 광야로 한 3일 정도 보내주십시오.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꾀를 피운다. 얘네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게 하되 옛날과 똑같은 수요대로 만들게 해라. 이렇게 가중처벌을 내려요. 예전에는 집이라도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면서 구원은커녕 웬 생고생이냐. 그러니까 안 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왜 화를 자초해서 우리를 고생시키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40년 전에도 애국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내가 애국 간원을 죽여가면서까지 백성들을 구하고 또 백성들을 사이좋게 지내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보려고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잖아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말씀 그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해서 내가 완전 궁지에 몰렸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구원은커녕 오히려 바로가 더 학대를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기는커녕 이제 매를 더 맞고 그리고 이제는 집도 없이 벽돌을 더 만들어야 되는 생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오늘 더 학대하고 백성들은 나를 원망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40년 전에도 저한테 이러셨잖아요. 근데 또 이럽니까? 옛날 트라우마가 다시 기억이 난 것이에요. 왜 저를 보내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제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자주 했을 겁니다. 또 목사님 말씀에서 묵상하라고 하니까 또 묵상도 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 참석하라고 하니까 또 지치고 피곤하지만 예배 참석하고 또 과거에도 그랬었는데 내가 그렇게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를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 믿고 속는 다치고 또 믿고 다시 또 말씀도 있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세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냉랭하고 기도를 해도 몸이 건조하고 예배를 드려도 뭐 특별히 깨닫는 것도 없고 은혜 받는 것도 없고 때 이럴 줄 알았어. 그동안에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던 역시나 안 도와주시네. 그때도 외면하시더니 지금도 외면하시네. 그때도 뒷짐지고 계시고 나몰라 하시더니 지금도 뒷짐지고 나몰라 하시네. 낙심이 더 깊어지고 차질이 더 깊어집니다. 영적인 트라우마가 더 심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골이 깊어지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집니다. 폐역해져. 그리고 자꾸 모세처럼 삐딱선을 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면 근데 해봤는데 안 됩니다. 안 됐어요. 안 돼. 그 자꾸 딴지나 걸고. 이 일 후에도 바로는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룹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믿음이 약해서 불순종해요. 6장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설득시킬 재간이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예요. 이런 뜻입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도 설득을 못 시키는데 바로를 어떻게 설득시킵니까?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고 바로도 안 듣고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구하십시오.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지금까지 모세의 일관된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입이 둔하니까 입이 둔하면 나 말고 말 잘하는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 구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젊은 사람, 좀 더 지력과 총명이 왕성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는 그런 젊은 사람을 구해서 쓰세요. 나 같은 늙은이 쓰지 말고. 모세는 80살이 될 때까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문제였어요. 모세는 40살 때는 하나님을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설쳤다가 하나님께서 안 써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80살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데 이제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안 됩니다. 괜히 그냥 나도 고생, 이스라엘 백성도 고생, 모두가 고생인데 하지 말고 그냥 딴 사람 쓰세요. 모세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것이 40살 때 모세의 문제였고 80살 때 모세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20살, 30살 때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었고 지금 40살, 50살 때의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80살 때 모세가 하나님을 거의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50세가 되고 60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80세가 되어도 하나님을 모세처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안다고 넘겨짚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마침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홍해 앞바다에 이르렀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둘 사이에 끼었습니다. 모세가 보낸 군사들의 칼에 죽든 아니면 홍해바다에 빠져 수장되든 앞으로 가면 수장되고 그리고 뒤로 가면 모세의 군사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를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나 바다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이놈 모세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전 모세 같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딴지 걸고 그리고 또 삐딱선을 타고 그리고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모세 같았으면 내가 잘못했다. 내 이럴 줄 몰랐다. 너희도 속았지만 나도 속았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바다에 수장돼서 죽느니 차라리 바로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목숨을 구걸하자.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랬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모세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의
확신에 찬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모세의 그 담대함과 기계와 유용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모세의 여호와에 대한 확신에 찬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용사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은 다 떠나가고 담대함과 기계와 유용이 가득한 그런 모세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모세와 지금 여기 14장에서 보는 모세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에요. 3장, 4장, 5장, 6장, 7장 여기서 봤던 모세의 모습과 지금 여기 14장에서 보는 모세의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양지차가 있어요. 상전벽해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된 것처럼 예전에는 뽕나무 밭이었다면 모세의 마음이 지금은 푸른 바다가 된 것처럼 모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천지개벽할 정도의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모세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원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모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나요? 원래 모세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모세가 확신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봤던 80살 때의 모세의 모습은 불신과 불순이 가득한 사람, 폐역하고 무도한 사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이 먹히지 않는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 그리고 고집불통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14장에서 이 모세의 모습은 이렇게 확신과 담대함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기계와 유용과 담대함이 가득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여호와의 열심히 바꾼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바꾼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모세를 바꾸신 것입니다. 모세가 좋든 싫든 어쨌든지 간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모세를 바꾼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과거에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또 죄와 싸웠다가 계속 패배한 그 쓰라린 경험,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내가 또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회개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리라 해서 내가 아주 열심을 냈지만 번번이 내가 그 회개에 실패하고 구원받는 실패했던 그 쓰라린 그 경험, 내가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직장 동료 전도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와 지인들 전도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도 바뀐 것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상황만 나빠진 이 패배와 실패의 경험, 그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이 뿌리 깊게 박혀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불평이 가득하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 불만이 있고, 한다고 되겠어? 했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모세처럼 여전히 지금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냥 손을 놔버린 상태, 그냥 낙심한 상태, 자포자기한 상태, 체념해 있는 상태에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예기치 못한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때,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 여러분에게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을 바꿔내실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자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여러분을 믿음의 용서를 바꿔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여호와 열심히 할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주님이 하실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계속 그 믿을 수 없다, 나는 그거 나 예전 해봤지만 그거 다 패배했다, 또 말씀을 주십니다. 나 그거 예전 해봤는데 그거 실패했다. 그 해봤자 또 나는 낙심하고 좌절한다. 그 해봤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꾸 하라고 하지 마라. 그냥 나는 이 상태로 지내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겁니다.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팡이를 던져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네 손을 품속에 넣어라. 다시 넣어라. 여러분이 수십 년간 패배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그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그 실패를 완전히 구원으로 바꾸시고 회개로 바꾸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트라우마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영적인 트라우마에 가둬두고서 자포자기 상태로 계시지 마세요. 낙심과 좌절한 상태로 빠져 지내지 마십시오. 체념 상태로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상태로 지내지 마세요. 예전에도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없었지만, 지금도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회개케 하시고,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믿게 하시고,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전도케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패배자가 실패자가 승리자가 되고 그 실패자가 마침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성공하게 돼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열심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여러분 입으로 할 수 없는 회개를 하게 해주셔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열심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봐도 믿을 수 없던 것들을 믿게 해주시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점벽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주세요. 여러분에게 천지개벽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주십니다. 수십 년간 영적인 트라우마가 컸지만 그 트라우마를 단번에 치유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이 바로 성경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을 먹고 영적인 트라우마가 치유가 됩니다. 낙심과 좌절이 치유가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의 모세의 모습이 출애굽기 3, 4, 5, 6장에서 봤던 모세의 모습과 비교할 때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상점벽해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또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80살 때 이 모세의 모습과 이제 모세가 죽기 전 모압 광야에서 그의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 모세의 모습과 또 훨씬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세가 120세 되었을 때 모압 광야에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그가 12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신앙이 이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서 모세의 그 확신에 찬 모습과 그리고 담대함과 기교와 유용이 충만한 이 모세의 모습과는 또 다른 엄청 성숙해지고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또 커진 그런 성숙한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출애굽기 3, 4, 5, 6장에서 80살 때의 모세의 모습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어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모세가 백성에게 전한 말씀이지만 이 120세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이 모세의 설교를 볼 때 모세는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충만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한량없이 성숙하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없이 커지고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태산처럼 높은 그런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오른 모세의 모습을 이 모압 광야, 그의 나이 120세 되었을 때 죽기 일보 직전에 이 모세에게서 볼 수 있어요. 모세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영도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험난한 고생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교훈을 또 뼈에 새기며 배우게 됩니다. 그 40년 상야에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그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생겼지만 모세의 믿음도 이 40년 광야 고난의 학교를 다니면서 그의 믿음이 훨씬 깊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전생애를 통해 깨달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비에도 새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은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그 일 못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저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40년 뒤에는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불과 그 똑같은 80살이었을 때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도 상전벽해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이 변화뿐만 아니고 40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모세에겐 천지개벽과 같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사야서 3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 이르렀나이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 이르렀나이다. 이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니라. 왕하에서도 또 이것을 인용을 합니다. 남은 자가 누구죠? 피하는 자가 누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기십니까? 자기 백성을 남기세요.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까? 남은 자가 들어가요. 누가 시온산에 당도합니까? 예수께 피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예수께 피하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남기셔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예수께 피하게 해서 시온산에 이르게 하세요. 그 일을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십니다. 주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세요. 그것을 이루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과거에 쓰라린 폐별로 인한 영적인 트라우마가 크고 과거에
번번이 거듭된 그 실패로 인한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마음속에 불신이 팽배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고 그리고 낙심과 좌절이 깊은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듯이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뱀의 꼬리를 붙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돼서 여러분을 안위해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어서 여러분을 천성길을 가는 동안 인도해 주시고 안보해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붙잡을 때 그것이 구원의 지팡이가 돼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죄로 인한 마음의 문둥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죄로 인해 생겼던 마음의 문둥병이 치유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열심이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형제간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그걸 실상 행할 능력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어. 하지만 주님이 그 일을 여러분에게 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해주심으로 여러분을 하여금 모세가 입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서 순종으로 이끌고 바로에게 말을 해서 결국 바로도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끔 이끌었던 것처럼 모세는 못한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고 바로가 말 안 듣는다고 했지만 끝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백성도 말을 듣고 모세도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처음 말할 때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말을 안 듣고 친구도 말을 안 듣고 직장도 말을 안 듣지만 주님이 열심으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부모 형제도 말을 듣고 친구도 말을 듣고 직장용도 말을 듣게 되어서 주님께로 오게 될 겁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되 열심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성경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고 기도 제목을 적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번번이 졌지만 A라는 죄와 B라는 죄와 C라는 죄와 Z라는 죄와 다 싸워서 졌지만 이제는 주님이 능력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역사하셔서 A라는 죄부터 시작해서 Z라는 죄까지 싸워서 다 이기게 주실 겁니다. TV와도 싸워서 돈과도 싸워서 음란과도 싸워서 방탕한 삶과도 싸워서 결혼과도 싸워서 이기게 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세요. 그 이야기는 주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되 열심으로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해주세요. 모세의 그 완고했던 마음 누가 고쳤습니까? 모세의 그 고집불통을 누가 뜯어 고쳤어요? 누가 그 불신앙을 꺾으셨습니까? 누가 고집불통을 꺾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었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셨습니다. 그 구제의 불능과 같은 상태로 전락했던 모세를 누가 고쳐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고쳐 쓰셨어요. 평생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서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무명으로 미대하는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갔어야 될, 하나님의 원망하면서 죽어갔어야 될 그 쓸모없는 인생을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셨어요. 누가 그 불신과 폐역함에 빠져있던
그 늙은이를 확신과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용사로 환골탈퇴시키셨습니까? 여호와 열심히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구주를 보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십니다. 누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우리 같은 고집쟁이를 고쳐서 쓰시죠? 온유하기 짝이 없는 우리 주님의 열심히 고집불통 같은 우리를 고집을 꺾으시고 폐역함을 다 도려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바꿔서 우리를 쓰십니다. 나는 수십 년 죄와 싸움에서 계속해서 연거푸 지며 살아왔던 나는 영적인 패배자인데 누가 영적인 패배자인 나를 고쳐 쓰십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신 우리 주님의 열심히 우리를 고치셔서 그래서 패배자를 승자로 바꾸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죄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끔 우리를 고쳐서 쓰십니다. 우리는 회개도 실패하고 믿음에도 실패하고 순종하는 삶에도 실패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는 데 실패했던 그래서 영적인 트라우마가 심한 이 실패자인 나를 누가 고쳐 쓰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 흘려 죽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열심히 나를 고쳐서 쓰세요. 여러분 스스로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고쳐내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 스스로 환골탈퇴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바꾸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주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패배자를 승리자로 실패자를 성공자로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자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 자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뿐이에요.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열심히 능력으로 역사해서 믿음대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상전벽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환골탈퇴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